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오시는 길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안개로 보이지 않는 길을 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사사 시대를 상징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17장 6절 말씀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는 계속해서 사사기서를 묵상할 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또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또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 당시에도 영원한 왕이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더라도 그것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었다면 좋았겠지만 그 행함이 선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함은 악하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사기서를 대표하는 문장이 되어버린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살았더라 이렇게 사사기서가 계속 반복되지 않고 사사기서를 대표하는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사 시대를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사람들이 각자 옳다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그것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미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우상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의 소견에 자신들의 생각에 옳아 보였고 기드온을 시작으로 뒤에 나오는 사사들조차도 자신들의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사사들의 상태도 점점 뒤로 갈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사들의 삶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사를 얘기하지만 결국 사사를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의 시대에 가면 이제 더 이상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 부르짖음조차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사사 시대의 참 참혹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디까지 신앙이 떨어져야, 어디까지 신앙이 나가야 돌아오게 될까요?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실패를 가감없이 보여주지만, 그래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 중에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이 참혹한 현장에서 살아남았다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형제였고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의 우화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위에 형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7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요담이 가까스로 아마 다른 사람들이 죽어서 다른 사람 희생해서 살아남았을 것 같은 그 참혹한 현장에서 요담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담이 축복의 산 그리심 산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우화를 통해서 축복의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9장 앞부분에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7절 말씀해 보면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서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되 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담이 선 그리심산은 어떤 산입니까? 우리 신명기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산인데요, 신명기 11장 29절에서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할 일들을 말하면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가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말씀 그대로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그리심산에서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악한 일이다 라고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오늘 본문을 보면 나무 비유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이 선택한 왕 아비멜렉은 결국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갈 가시나무 존재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담의 우화에는 4가지 나무가 등장합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가 등장합니다. 숲의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자신들의 왕을 찾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순서대로 찾아가서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데, 이 앞에 세 나무는 자신들의 있는 열매와 또 자신들의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일에 만족하고 있어서, 즉 자신의 오늘에 만족하고 있는 그 현실에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가치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 이런 가치들을 버릴 수 없노라 하고 앞에 세 나무는 왕이 되어줄 것에 대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동일시되는 가시나무는 앞에 세 나무하고는 다르게 열매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치도 없는데 오히려 고통만 주는데 이 왕이 되어줄 것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울 거면 가시나무 자신의 그늘에 와서 피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것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세겜 사람들은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담은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 형통함과 안전함이 아니라 멸망임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멸망, 저주의 그 선포는 그대로 9장 후반부와 사사기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담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부엘로 피하는 21절 말씀에 요담이 부엘로 피했다라고 부엘로 피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계속되는 사사기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잘못된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악함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원함과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지는 이 악순환 가운데 있는다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욕심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즉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것을 목표로 따라가다가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행위가 진실하고 의로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답하는 것인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하는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우리의 삶과 행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행위인가, 정직하고 온전한 행위인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 거하는 것이죠. 요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여호와는 정직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요담의 이름의 의미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인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악순환 가운데 있다면 결연히 끊어내고 선순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고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말은, 지금 이 순간의 나의 행동은, 지금 이 순간의 나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나의 마음의 상태인가.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들에게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식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자신의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기준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늘 점검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